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 2절이 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사야 1장 10절이 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거기까지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번 성회 둘째 날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돌아보고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자신을 돌아보고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아멘.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 눈이 늘 남을 보는 눈으로 살아왔습니다. 눈이 이 밖으로 렌즈가 붙어가지고, 그죠? 이 눈 렌즈가 밖으로 붙어 있잖아. 그래서 늘 남을 살피고 살았어요.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저녁만이라도 심 안으로, 심 안, 마음의 눈으로, 아멘. 오늘 자신을 돌아봅시다. 지난 1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복역의 때를 끝내자.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법에 귀 기울이지 않은 자신을 돌아보고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오늘 길어서 한 번 더 불러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법에 귀 기울이지 않은 자신을 돌아보고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자,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에,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난 1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나이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아멘.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데 자기가 살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은 잘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은 잘 듣고 살았는지, 사람의 말은 잘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면 이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지난밤에 말한 사울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자신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장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그거로 얻어진 불로소득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가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 8절로 12절을 한번 보시죠.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단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부동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걸 이사야 5장에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전부 부동산에 몰입한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흐름을 잘 읽는 사람은 뭉탱이 돈을 벌고 이 흐름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주 쪽박 차는 거예요. 그래 어느 한쪽이 대박 나면 어느 한쪽은 쪽박 차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오고 성회에 참여해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지 그거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줘. 교통법규는 어기면 바로 딱지가 날라오니까 막 겁내는 거예요. 그죠? 카메라가 또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 주고 아이고 어떻게 찍혔으면 어떻게 막 어떻게 하다 주의를 못 지켜서 어떻게 나 주의를 못 지켜서 지옥 가면 어떻게 이렇게 해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때문에 노심초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심초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통법규 어길까 봐 혹시라도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무슨 속달 편지가 오면 뜯어보지도 않고 덜덜덜덜 떠는 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사람의 법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3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잠언서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지난 1년 동안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았는지 오늘 그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자는. 교통법규역에서 몇만원 그거 딱지나로 꼽아 천천긍긍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는 지금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 시대 사람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자신을 이걸 돌아봐야 돼. 이걸 돌아봐요. 아멘. 사람의 말은 잘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고 하면 졸고 앉아있고,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해갖고 막 2시간 3시간을 참 마시면 그랬어, 아 그랬구나, 그렇지, 아이고 이런. 복음 받은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법은 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지키지 않았다면 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201장 찬양에도 나오잖아. 내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 내 양심의 소리. 남이 내게 뭘 지적하기 전에, 주의 종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기 전에 내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 이 말이에요. 내 양심의 소리를. 아멘. 내 양심의 소리.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은혜자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옥 보낼 사람에게 치는 것이 양심의 화인인 거예요. 양심의 화인.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 맞기 전에 회개하고 이 양심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양심의 화인은 다시는 물러지는 게 아니고 회개되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 종이 전할 때 문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이사야의 말을 제가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문재선 목사 설교로 듣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으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밤 자신을 한번 냉정히 돌아봐야 복역의 때를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역의 때를. 그래야 여러분 내년이 편안한 거예요. 내년이 편안한 거예요. 북한의 행동이 점점 강도를 높여오잖아요. 지금 간보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미사일을 쏴봤다가 고각으로 쏴봤다, 저각으로 쏴봤다, 중각으로 쏴봤다, 멀리 쐈다가 가까이 쐈다가, 그리고 우리 휴전선
금지구역에도 쏴봤다가 그러더니 드디어 어저께는 드론이 대한민국 영고 서울 하늘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서울 하늘까지. 그런데 우리 군인들은 총 가지고 뭐 했는지 몰라. 그거 잡으러 가던 비행기가 도리어 지가 혼자 곤두박질 죽어버리고. 창피해 죽겠어. 창피해 죽겠어. 눈 밝은 사람은 쫓아가서 새 총으로라도 쐈겠다. 복음 받은 여러분,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왜? 정신 차리라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이 복음을 받고도 이 복음을 듣고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5대가 넘어왔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서울 상공까지 한번 시험 비행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한 대도 격추 못 시키고 다 도망가는, 다 도망가. 만약에 걔가 폭탄은 무거우니까 생화학 무기, 탄저균이나 콜레라균이나 그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균을 가지고 와서 종로나 광화문에 와서 팍 쏟아버렸으면 어찌 됐겠어요? 5대가 몽땅 와서 그런 짓을 했으면 아마 서울이 발칵 집어지고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난리 났을 거예요. 난리 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저지르려고 예행 연습을 한지도 몰라. 한번 예행 연습을 해보는지도 몰라. 여러분 5년 전에는 드론이 상주까지 내려와서 사드 기지를 착각 찍어갖고 올라갔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 사람 말은 거짓말도 있고 꾸며낸 말도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군대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 너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2번째,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 자신을 돌아보고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지 않았는지 오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11절로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 염소의 피에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뭐 재물만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린다. 나는 그거에 배불렀고 그걸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그거 보이러 온다. 요즘 말로 눈도장 찍으러 오는구나. 야, 나 그거 싫어. 그리고 너희가 내 성전 마당만 밟고 다녀. 이렇게 말해.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성전 마당만 혹시 밟고 다니지는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고 오늘은 예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장 22절로 24절에 이 마지막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몇 년 동안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 복음으로 살아온 우리 교회는 예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당만 밟고 다니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다니지 않았는지.
여러분이 와서 말씀 듣고 오전에도 말씀 듣고 오후에도 말씀 듣는데 집에 갔는데 머릿속에 들은 게 하나도 기억 안 난다. 마당 밟은 게 틀림없죠. 마당만 밟지 않고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었고 그 말씀이 들어와 마음판에 새겨졌다면 다시 꺼내 들어도 다 생각나야 마땅합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오늘 이사야는 우리 시대에도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입니다. 그것이 큰 불행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그걸 회개하고 이제는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아멘하고 그 역사의 소용돌이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내려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성전 마당만 1년 동안 밟고 다녔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제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마당 밟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사는 종들이 됩시다. 그 종들에게 오늘 밤 복역의 때를 끝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로 악을 행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아멘.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로 아울러 악을 행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자, 1장 13절부터 14절을 읽어주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들이 월삭은 뭐예요? 초하루예요. 매월 초하루. 유대인들은 한 달이 시작되는 그 첫날 초하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월삭 예물도 드리고 월삭을 지켜 그날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 대회, 우리가 자주 하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회로 모여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모여서 남의 말하고 흉보고 쓸데없는 짓들을 하면 이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스바냐 2장 1절에 너희가 모이기를 힘써라. 그러나 모여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모여서 쓸데없이 남을 갖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고 이런 악을 행하는 것을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로 악을 지난 1년 동안 행하지는 않았는지 그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돌아보고 회개하며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돼요. 열심히 모이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생각지 않은 날 민족의 전쟁이 뻥 터지는 날, 그 소리를 듣고 집에서 듣고 있다면 늦은 거예요. 그 소리를 성산에서 들어야 사는 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2023년은 우리 복음의 가장 찬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해요. 그래서 이 301차 제가 이 자리에 서서 301차에 왔어요. 할렐루야. 한 강사가 한 재단에서 301차 성회를 했다는 거, 이건 기록입니다. 기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아멘. 모이기를 힘쓰되 악을 행치 아니야. 모이기를 힘쓰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여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견디지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단시간 내가 이걸 견디지 못하겠다. 내게 무거운 짐이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외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그런 곳에 응답이 있고, 그런 곳에 기적이 있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 곳에 기도가 응답됩니다. 네 번째, 여호와가 눈을 가리우고 우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자, 15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 손에 피가 가득한 손을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눈을 가리고 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을 때 그분이 눈을 또 보셔야지. 눈을 가리고 보지 않는다면 손을 드는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는 허공에 치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아멘.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는데 하룻밤 밤새우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이튿 아침에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했어요?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왕의 눈물을 보았고 왕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합시다. 아멘. 그래서 눈물 있는 종, 우리 시대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 있는 종, 자신을 위해서 울고 가정을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울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울고. 아멘. 그리고 이 마지막 복음으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금보다 귀한 거예요. 금보다 귀해. 우리의 사람 살리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금보다 귀해. 아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들은 기도는 응답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이 기도 잘한다 소리 들으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아멘. 그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내가 손을 들 때 여호와가 눈을 떠 보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느니라.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히스기야 왕의 질병은 낫고 생명은 15년 연장됐습니다. 이번 성회에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에 있는 모든 질병이 치료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연장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생과 사는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뭐 보약 먹어서 생명이 연장될 것 같으면 한의사는 왜 죽나요? 보약 맨날 짓는 그 사람은 안 죽어야 되잖아. 그렇죠?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는 걸까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날 정말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가르친 어떤 목사는 저보고 대놓고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네가 뭔데 나한테 해라 하지 말아 하냐.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다 이 말 하라고. 여러분,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예언하는 걸 하지 못하게 했을 때 그 안에는 창기가 되고 그 가문은 칼에 멸족을 당해버렸어. 하나님이 이 일 하라고 저를 명령했고 여기 세웠습니다. 저는 1973년 12월 21일 새벽에 이사야 41장 8절로 15절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너는 내가 말세의 종으로 너를 세웠나니, 내가 너를 세웠나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말씀, 그게 오늘 밤 5번째 찬양 그거예요. 약속 있는 사람. 이사야 41장 10절 5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제게 주었어요. 너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졌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또 해가 바뀌니까 복역의 때를 끝낸다. 깜짝 놀라요. 한 번도 설교해보지 않았고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늘 읽었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던 것이 어느 날 복역의 때를 끝낸다. 예루살렘 교회 주의 종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한 때가 되었다면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라. 복역의 때를 끝내. 복역의 때를 끝낸 종에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위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번 301차 성회를 끝내고 2003년도 2023년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게 뭐 어떤 걸 좋은 걸 주실까.
이런 소망과 기대 속에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을 보내서 만나게 할까? 어떤 사랑이 또 이 복음으로 함께 갈까? 할렐루야. 이제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씻으며 깨끗게 하여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아멘. 이번 이 성산에 올라오신 분이나 유튜브 방송을 듣는 분이나 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30날 하루를 하시든지 29, 30, 31일 아침 셉대를 하시든지 꼭 금식에 동참하셔서 오늘 스스로 씻읍시다. 스스로 씻어. 이게 뭐예요?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지난 1년 동안 내가 찝찝한 게 있으면 그걸 오늘 회개하고 씻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깨끗게 하여 스스로 씻고 깨끗게 하면 복역의 때를 끝냅시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걸어왔던 그 복역의 때를 오늘 끝내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복역의 때를 끝내주신다고 할 때 깜짝 놀랐어요. 복역의 때를 끝내주신다. 복역의 때를 끝내주신다. 복역의 때를 끝내주신다. 복역의 때를 끝내주신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여러분은 힘들면 담임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뭐 힘들다고 투정도 하고, 저는 힘들 때 누구한테도 말할 데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일어설 수 없었어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분이 약속을 시행하시고 내게 손을 내밀었어요. 두려워 마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살로 네가 위기를 넘어서서 내가 내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다. 그리고 복역의 때를 끝내준다. 제게 주신 이 말씀, 이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 전체, 사명자 종회 전체, 그리고 이 복음을 사랑하는 모두에게 내려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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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장 힘들고 슬펐던 일들이 가장 기쁨으로 다가와서 마음은 놀라고 화평하고 얼굴에서 희색을 바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씻으며 깨끗게 하여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나는 이 말만 계속 하고 싶은데 또 아이고 문 목사가 연말 되더니 영 미천이 떨어졌는가 봐, 이럴까 봐 지금 못해. 난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싶어.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난 이 말만 하면 막 은혜가 돼.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할렐루야. 결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명자가 가장 복이 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종에게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 우리를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서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십니다. 이사야 1장.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보사들을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자신을 돌아보는 종들 복역의 때를 끝내고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범죄 전의 사람, 타락하기 전의 사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의 사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생명으로 축복받은 그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